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2월 13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이 목사님은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참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명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선생님들 모두도 별명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친한 지인들이 부르는 별명 말이죠. 목사님 저는 참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참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별명을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따봉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따봉이라는 이 말 브라질어로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또 이 말에는요, 이 따봉이라는 말에는 또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엄지손가락을 딱 내밀면서 따봉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이 별명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따봉이라는 음료수가 나오고 그리고 또한 그 음료수를 광고하면서 브라질 사람들이 이렇게 내밀면서 따봉 이렇게 하면서 예, 지어졌던 별명이 바로 이 별명인데요. 예, 이 밖에도 또 다른 별명은 이제 깨봉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친한 친구들이 깨봉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봉봉주스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알려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몇 선생님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봉봉주스라는 그 주스, 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한참 그 주스가 나왔을 때 많이 사 먹었었는데, 예, 그 주스가 나오면서 저를 부를 때 그 봉봉 주스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그 이유는 저의 이름 맨 뒤에 있는 제 이름이 뭡니까? 진태봉 아닙니까? 예, 봉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봉봉 주스라고 불렸습니다. 예, 이 밖에도 참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별명들 중에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봉봉주스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의 이름 뒤에 봉이라는 그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따봉이나 깨봉이나 이런 거는 다 앞에 저 태자랑 또 이제 비슷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예, 물론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 저의 행동보다는 이름에 기초하여 그 별명들을 만들어서 저를 불렀습니다. 지금이야 웃고 넘길 일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화가 나든지, 예, 창피하기도 했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부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다투기도 했었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물론 지금은 웃고 넘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조금 촌티나는 이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많은 자들이 이름을 가지고 또한 자신을 놀리는 것 같이 별명을 부를 때면, 또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놀리듯이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겠고 또한 좋진 않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읽은 야베스라는
이름입니다. 예, 야베스이죠.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마음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며 좋은 이름을 지어줬죠. 사실 저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저의 이름도요, 한문으로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한자로 하면, 클 태자에 봉우리 봉자입니다. 자, 클 봉우리. 예, 점점 커가는 봉우리, 큰 봉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뜻은 좋습니까? 근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큰 봉우리가 되라, 큰 산이 되라, 라는 이야기,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지만, 사실, 목사님, 친구 또래에서 태봉이라는 이름은 사실 좀 많이 촌스러운 이름입니다. 놀림도 많이 당하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만, 어른들은요, 목사님이 제가 잘 되길 바라면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죠. 그럼 많은 자들도 지금도 장명을 합니다. 장명이라고 하나요? 이름을 계명이죠. 예, 계명을 하죠. 장명도 하고 계명도 하는데요. 계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간다면 참 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계명,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스포츠 선수들, 운동선수들, 야구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가끔씩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 사실 우리가 야베스에 기도해가지고 정말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지파에 속한 야베스는요, 오늘 말씀 9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귀중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는요, 콤플렉스, 즉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에 대한 뜻이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수고로움, 또한 슬픔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인데요. 그리고 야베스의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자를 바꾸면, 숫자를 바꿔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말이 되냐면 고통 또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고통을 준 사람이구나 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죠. 그렇다면 야베스 부모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것은 야베스의 부모가 그를 가졌을 때 너무 슬펐고 낳으면서 심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 영어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I gave birth to him in pain 이라는 고통이라는 그 고통 안에서 나는 그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모들은요, 수고,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로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지어 주었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커가지고 이렇게 큰 이 야베스에게 고통을 주는 이름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랐던 상황 가운데 부모님이 지어줬던 그 이름을 가지고 야베스는 자랐죠.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야베스란 이름은요, 수고로움, 슬픔, 그리고 또 고통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베스라고 했을 때 고통, 제 이름은 고통이야. 야, 너 이름 고통이잖아. 너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니? 너가 누구한테 그렇게 고통을 줬길래 이렇게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를 쓰니?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춘기 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사춘기 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묘하겠습니까? 말이 좋아서 묘한 거죠? 참, 기분이 안 좋겠죠. 이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반항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죠. 죄책감과 자존감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낮았습니다. 이런 야베스에게 탈출구가 필요했죠. 그는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 탈출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탈출구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로 기도가 그에게 탈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가 오늘 말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야베스의 기도로 찬양의 가사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이 기도문은요, 많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이 기도문 하나 가운데 이 단지 10절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 10절에는요, 여러 강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먼저는요, 내게 복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을 주시려거든 또 다른 거를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로 환난과 근심,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많은 강구 가운데 지금 야베스는 마지막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근심에는요,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겪었던 그 아픔들, 또한 앞으로도 겪게 될 그 어려움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에게 이 탈출구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도 지금 야베스는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마지막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근심과 환난을 벗어나게 하셨지요.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자들입니다. 9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9절의 시작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너무나도 귀중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은 귀중한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귀중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삶을 볼 때면 참 걱정,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얘기로 이해하면 성적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성적이 나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죠. 이성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나는 그에게 관심이 있는데 왜 저 친구는 나에 관심이 있을까? 라는 이야기. 즉 이런 이성에 대한 고민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 어디에서나 고민이 있고 근심을 가지고 걱정 근심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랬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쉽게 변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 이것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소한 것들, 어쩌면 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그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걱정 근심보다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야기했지만요,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곁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걱정 근심은 우리 안에 있죠. 왜요?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소중한 우리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 악한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그 걱정과 근심 안에서 감사한 일을 찾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걱정에 걱정을 더하고 근심에 근심을 더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보다 더 내가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때보다 더 심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베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 함께 제목이 탈출구라고 제목을 나타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탈출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탈출구,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내가 그것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그 가운데서도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 그 탈출구를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의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야베스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걱정, 근심으로부터 변화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현 시점에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중고등학교 때 예배 드리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잘 나왔던 교회에 나와서 잠깐이라도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졸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게 쉽지 않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영상을 보면요, 다른 버라이어티 쇼나 틱톡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틱톡이라고 하던가요? 틱톡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업로드한 그 영상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 그런 거 보기에는요, 유튜브에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거는 잘 봅니다. 잘 봐요. 그런데요, 예배 영상이라고 딱 올려주면요, 잘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잘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잘 보지 않아요. 본다고 해서 그게 예배, 진정한 예배, 그것도 예배죠. 그렇지만, 그 예배 드림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음이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예배조차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그 예배를 통하여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걱정, 근심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더 스트레스 받아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걱정, 근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죠. 그리고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는 것이죠. 자, 내게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왜요? 그게 나의 자존감도 떨어뜨리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나쁘게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 근심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데 오직 그 친구만 믿고 그 친구랑만 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요, 더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더욱더 쌓이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회복되면,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걱정의심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의심이 10이라면요, 그 10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내 걱정이 10이었는데 8로 떨어지고 6으로 떨어지고 4로 떨어지고 점점 떨어지면서 무엇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의심이 많았는데 그래도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하네? 너무 감사하네 라고 그런 나의 삶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걱정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듣고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걱정의심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렇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요, 그 걱정의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생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의심, 학교에 대한 성적에 대한 걱정의심, 그리고 또한 진로에 대한 걱정의심, 그리고 또한 이성에 대한 걱정의심,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있는 걱정의심, 이 밖에도 여러 걱정의심이 모두 다 사라진다라고는, 사라집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새롭게 생겨나는 그 걱정의심조차도 그 걱정의심 가운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의심이요, 누구나 걱정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도 그랬고요. 또한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걱정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걱정의심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걱정의심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또한 기도함 가운데, 기도생활 가운데 그 걱정의심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의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참 그동안 부족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회복하여 그 예배가 우리의 걱정의심의 탈출구가 되길 바라고, 그 기도 생활이 우리 예배의 탈출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지금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예배와 기도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어려움의 탈출구,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 생활이 회복된 가운데 그 믿음 생활의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지근한 믿음 생활로 변화되었다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다시금 열정적으로 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는요, 또한 기도 생활은요, 우리의 모든 걱정, 의심, 환난, 어려움의 탈출구가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배함에 또한 기도함에 더욱더 즐겁게 나아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또한 도와주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도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한 걱정, 근심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계시다며, 또한 내가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이 걱정, 근심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다시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코로나19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지금 크리스마스 발표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이런
결과로 인하여 준비를 못하고 있지만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이상 우리 연습 계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또한 혹은 영상을 어디 있는 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 이제 저한테 연락을 줘서 자, 그 링크 받아다가 연습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건강히 잘 지내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이들의 삶 이들의 고백 위에 또한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이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들의 학교생활과 학원생활 직장생활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